우리는 상대편의 감정을 위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왠지 굉장히 이타적인 것 같고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마음인 것 같지만 거기는 은밀한 이기심이 자기 욕망이 있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진짜 복수는 뭐냐면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복수가 있을 때 그것은 사명자를 만났다. 내가 이 사람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겪게 되는 아픔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상처를 받을 때 이 마음속에 이제 상대편에 대한 증오도 있지만 결국은 이 악의 충동에 의해서 이 죄성에 의해서 되갚아주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죠.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존 플래처라는 감리교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어떤 것에 이제 원고를 기고했는데 의도하지 않게 토마스 리더라는 목회자를 비난하는 글이 나오게 돼버렸어요. 토마스 리더가 이걸 읽고 나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참다 못 참고 이제 따지러 그 집을 찾아갔어요. 문을 열고 보니까 토마스 리더가 막 화가 난 상태에서 와 있잖아요. 그럼 어쩔 줄을 몰라. 하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귀하신 분이 저희 집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잘 모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토마스 리더 입장에서는 지금 존 플래처에게 따지러 왔는데 갑자기 너무나 귀한 분을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막 이러니까 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대화를 하면서 이제 말할 기회를 찾아서 따지려고 하는데 있는 동안 내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과 너무 고맙다는 표현과 막 이런 게 계속 나오니까 따질 시간을 타이밍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복수하려고 뭔가 따지려고 기회를 찾다 보니까 3일을 머물게 됐어. 그 집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오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을 해가지고 나중에 토마스 리더가 이런 말해요. 내가 그 집에 3일 머무는 동안처럼 내 생에 가장 감격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놀랍게 경험한 순간은 다시는 없었다. 이 복수를 상대편에게 내가 이제 받게 될 수밖에 없는, 내가 실수해서 그것이 이제 고의건 아니면 고의가 아니건 간에 누군가 나를 복수하려고 다가올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사울이 나오죠. 그 사울이 사실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식음을 전폐하고 또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게 돼버렸던 거죠.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하고 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고 감옥에 넣고 그랬으니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폐인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충격 때문에.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쪽의 리더인 아나니아를 주로 잡으러 간 거죠. 그 일행들을 잡으러 체포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똑똑하고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결론은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을 형제라고 끌어안고 축복해주는, 그리고 사울의 눈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기운을 차려서 사랑에 감격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이제 상대편이 내게 복수하려고 오고 있을 때, 내가 상대편에게 큰 상처를 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결국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특별히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할 방법밖에 없어요. 상대편의 마음을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요,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참 놀랍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사실은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마음을 오기 전에 바꾸시죠. 사실은 아나니아도 사울을 용서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계시를 주셨잖아요. 너 가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 그랬어요? 그놈이 어떤 놈인데 지금 다메섹까지 와서 나 잡으려고, 우리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택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미리 마음을 준비시켜 놨던 거예요. 근데 사실 사울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그 증오심, 복수심을 이미 다 녹여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루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줬을 때요, 내가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인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복수를 당하려고 할 때 상대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이 보복을 안 당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데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대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달래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신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 정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상대편의 감정을 위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왠지 굉장히 이타적인 것 같고 그 사람을 배려해주는 마음인 것 같지만 거기는 은밀한 이기심이, 자기 욕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 마음을 녹여주지 않으면 저 사람한테 당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녹여줘야지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기적인 거지 이타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묘하게 상대편의 마음을 내가 지배하거나 다스리거나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속에는 아주 근본적으로 내 자신을 위한 이기심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가해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상대편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그 마음을 바꾸려고 내가 어떤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염치 없는 짓이죠. 그 사람은 분노를 낼 자격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가슴 아파할 이유가 있고 나를 미워할 자격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 같이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보복당하지 않으려는 지독한 이기심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복수를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건 내가 근본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줬던 것을, 그런 행위와 그런 것을 다시는 안 하도록 계속해서 자기 절제와 노력과 회개에 그런 피나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 건 상대편의 감정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삶을 돌이킬 것인가, 이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상대편이 알든 모르든 간에 최소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아픔을 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본적인 예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 근데 그것이 이제 이 사울의 노력이었죠.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혈기와 자기 자신의 그 가치관,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혈기를 아주 죽이려고 식음을 전폐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가치관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자기 보는 시각이 얼마나 삐뚤어진지 그에 대한 고통 때문에 눈이 멀어버려요. 나는 세상 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부수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 내가 아나니아 마음을 녹이리라 어떻게 이제 저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다른 뭐 사람을 쓴다든지 선물을 본다든지 뭐 그 사람의 다른 약점을 끄집어내고 니도 이런 인간인데 나한테 복수할 수 있냐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보통 그냥, 그렇게 하죠. 그렇죠. 유경험자이신데. 진흙탕. 네. 근데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해자이고 상대편 나라에 증오를 할 때는 보통 우리는 상대편 마음 어떻게든지 바꾸려고 백을 쓴다든지 그 사람보다 더 힘있는 사람을 동원하는데 그러는데 사울의 태도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를 아주 철저히 깨뜨리는 거죠. 더 이상 그런 짓 안 하려고, 그럴 바에 내가 아주 눈이 멀어버리는 게 낫겠다.
내가 그럴 기운이 있으면 또 못된 일 할 것 같으면 굶어 죽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철저히 깨뜨리는 훈련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누군가가 내 잘못된 것 때문에 희생이 됐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정말 깨달았다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를 해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인생을 바쳐서 내가 다른 사람 인생을 망친 것처럼 망가진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남은 시간과 모든 걸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대요. 아나니아가 의외의 반응을 했잖아요. 내 형제 사울하고 이제 끌어안고 축복을 해줬을 때 성경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즉시 일어나서 예수가 주시라고 증거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이 배신자가 됐다 하고 더 막 공격을 하니까 더욱 힘을 얻어서, 자기를 핍박하는데 더 힘을 얻어서, 이게 더 힘을 얻을 일이 아니잖아. 유대교에서 이제 자기를 핍박하는데 더 힘을 얻는 게 뭐냐면, 이제 내가 남에게 가해를 했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보답하는 길, 내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 대신 내가 핍박을 받는 것 자체가 힘을 얻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 자기 반성은 어쩌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사람으로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마땅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실수할 수 있고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렇게 세 가지 단계를 꼭 거쳐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상대편 마음 변화시킬 수 없으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두 번째는 상대편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깨지고 변화되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들 보상 못하지만 다른 사람 희생당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각오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을 만약에 이제 보잖아요. 나에게 당했던 사람이 보게 되면요, 감격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요,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 가족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 가족이 죽음으로 저 사람이 새 사람이 돼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있고 저 사람 인생 바꿔놨구나. 그러면 심지어 그 가해자에 대한 복수심보다는 오히려 동료의식이 생기게 되고, 내 자식, 내 친척, 내 고통당했던 그 사람이 못한 삶을 저 사람이 대신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복수심보다는 오히려 동역자 의식을 갖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때로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느냐. 그러니까 가해자가 그렇게 변화되면 복수심 완전히 사라지게 되겠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아나니아 입장에서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훌륭한 교계의 지도자였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러면은, 아나니아 입장에서 사울이라는 존재는요, 지금 이슬람 국가 같은 거죠. IS처럼 죄 없는 사람 참수하고 잡아 죽이고 그런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겪지 않아서 그랬지, 제3자 입장에서는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라 하지만 그걸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치가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나니아가 예수님께서 가서 기도해 줘라 하니까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 어떤 인간인지 예수님 모르십니까?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게 아주 악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도대체 목사로서 내가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즉흥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뭐 못 든 사람하고 똑같겠죠. 근데 저는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를 하는 순간순간들의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회개하게 되고 제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저는 참 복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준비하고 설교하는 동안에 내 속에 있는 그 증오나 복수심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되는 걸 느껴요. 그럼 아나니아는 어땠을까? 어떻게 이걸 해결했을까? 아나니아는 첫 번째요, 자기의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요.
감정이라면 지금 사울이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멀어있다면 저로의 복수할 기회다. 그리고 찾아가서 머리를 막 쥐어박는다든지 뭔가 복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아. 너 눈도 안 보이는데 내가 잘했다. 이제 그런. 눈도 안 보이니까 저럴 기회잖아요. 근데 그 아나니아는요, 자기 감정이 있지만 그가 지금 자신의 행동의 근거를 어디다 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둬요. 자기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다. 내 택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처단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이래요. 하나님의 일꾼이래요. 그럼 내 감정으로는 용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어때요? 이 사람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택할 것이냐, 말씀을 택할 것이냐, 내 입장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입장을 선택할 것이냐, 거기에서 내가 복수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감정 내려놓고 말씀이죠.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들에 대해서 가끔 가다 보면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그래도 이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자기 독생자를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니까 내 생각에선 잘 때 목이라도 조르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래 주님이 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지. 그래서 축복기도 해줄 수 있는 거겠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순종하라는데 아나니아가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똑똑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막 겁이 덜컥 났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따질까. 그런데 사울에게 다가가서 첫 마디가 뭐냐면 형제 사울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은 벌벌 떨고 있고 도망도 못 가고 지금 기운도 없고 눈도 멀어 있는 상태에서 아나니아가 왔다 그러는데 이제 죽었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아나니아의 첫 소리가 지금 굉장히 민감해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 반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첫 말이 형제 사울아. 여러분 이것은요 사울 마음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소리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왼수야 하고 지금 달라들어서 머리를 쥐어뜯고 지금 때리고 그래야 될 판인데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를 형제 사울이라고 했을 때요. 사울은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사울이 바울이 된 순간이 언제냐. 굉장히 많은 학설을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 사울이 이미 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상대편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느끼면요. 더 제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인간이. 더 의기양양해갖고요. 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로 다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변화시킨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나라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한 명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 보고 사울이 바울이 됐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만나고서. 근데 여러분 그 결과는 뭐냐? 폐인이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거룩하신 분, 이렇게 사랑 많으신 분을 내가 대적했다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헛상계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지.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하늘의 거룩한 사랑과 뜻을 발견하니까 자기의 죄가 더 커지니까 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을 변화시키지를 못했어요. 사울이 즉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건 뭐냐면 아나니아가 자기의 원수가 자기를 향해서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는 순간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책 속에 있었던 거고 천상의 이야기이고 굉장히 거룩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는 아나니아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에요.
먼지가 가득한 곳에 증오와 미움 속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동일한 인간인데, 삶이 힘겨운 사람인데, 그 삶의 현장에서 자기도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서도 자기를 죽이려 온 그 사람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를 만큼 하늘과 잇닿아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늘의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땅에서 하늘의 원리와 질서가 현실화되어 있는 인간을 만난 거예요. 그렇다면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도대체 예수란 분이 어떤 분이길래 저런 원수의 증오심 속에서도 형제라는 발음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사랑에 충만한 그런 공동체일까? 이건 진짜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바쳐야겠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하는 것은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진짜 복수는 뭐냐면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과 계속 싸우면 내 인생 낭비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시간 때우게 되면은 내 미래를 위한 준비할 시간 다 없어지잖아요. 다른 사람은 자기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는 그 사람 미워해서 공격하려고 열심히 준비하면 내 인생은 그 사람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가 영원히 나를 잊을 수 없는 은인으로 알게 되고요. 원수가 영원히 나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를 네 편 만들어서 너 길동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를 감동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세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요, 자기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릇이라 그랬으면 지금 그릇 깨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릇이 될 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사람은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보지 말고 그의 과거도 보지 말고 예수님이 약속하시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대로 이 사람 인생이 변할 줄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원수를 보면요, 은근히 기대감을 가지세요. 예수님의 살아계신 거, 위대한 역사가 저 사람 인생에서 어떻게 일어날까?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공격하고 미워하잖아요. 내 사울 하나 만났다. 이제 바울 만들 기회다. 그렇죠. 여러분, 뭐 집안에서도 그렇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요, 꼭 사울 같은 인간들이 있다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나 잡으러 다니고 괴롭히는 인간. 그 친구 사랑으로 녹이면요, 나중에 바울 되는 거예요. 영원한 동역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거라사인의 지방에 딱 도착했죠. 이 바다를 건너서 폭풍을 이기고 피곤해 지쳐갖고 뭐 배가 물에 잠겨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전혀 깨지를 못할 정도로 피곤한데 그 한 명 구원하러 간 거죠. 거라사인의 지방에 갔더니 그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그 군대 귀신이 들린 그 광인이라 아무도 쇠사슬을 묶어놔도 끊고 그냥 자기의 몸을 막 돌로 칠 정도니까 아무도 옆에 못 하는데 그 사람 하나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 사람 예수님 만나자마자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 다음 뭐라 하냐면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왔나이까? 나를 괴롭히려고 왔나이까?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들려있는 그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처럼 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가요. 귀신을 쫓아내니까요, 옷을 단장히 입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앉아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니까. 그렇게 광인처럼 포악한 인간마저도 거룩하게 바꾸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볼 때요, 여러분의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창조주이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광인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복수심보다는 사명감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그 복수의 대상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사울이려니 하세요. 내가 바울 만들리라. 그거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왜 성경에 나왔겠어요? 얼마나 멋져요, 그죠?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사랑 베풀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복수심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말고 사명자, 동역자를 만드는 그런 놀라운 기회로 삼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면 인생 망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빛에서 모든 인간관계를 재조명하고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면 저로의 기회가 돼요. 그게 바로 내가 태어난 이유였어요. 나라는 존재, 아나니아라는 존재는 그거 하나 이루고 모든 거 이룬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사울이 없었더라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왔겠어요? 아나니아는 왜 산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복수가 있을 때 그것은 사명자를 만났다. 내가 이 사람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이다. 생각하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